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탄탄대로를 걷는다라는 말 잘 아시지요? 말 그대로 높은 데가 없이 평평하고 넓은 길을 뜻하는 이 말은 장래가 아무 어려움 없이 수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인생을 길로 비유한다면 아마 누구나 이런 탄탄대로를 걷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보장된 길, 아무 방해 없이 내달릴 수 있는 그 길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소망하며 그 길로만 걷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에돔은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한 음울한 광야가 됩니다. 오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들의 운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35장이 열리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죽음과 황폐함의 자리가 갑자기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 기쁨의 장소로 바뀝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기쁨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기쁨은 결국 그 끝이 허망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이것은 세상의 권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과 등급표를 내놓습니다. 그 점수와 등급에 따라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자랑스러운 인생인지 수치스러운 인생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와 압제를 당하면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약한 손을 들고 항복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약한 손을 들고 떨리는 무릎으로 겁내고 있는 바로 나의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압제자에게 보복하시고 불균형을 바로잡으시고 곤경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을 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맹인과 못 듣는 자는 단지 육체적 상태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함께 가리켜 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약속되는 구원은 어떤 외부 압제로부터의 자유보다 훨씬 깊은 것, 곧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회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등급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판단과 평가만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이고 영적인 풍성함 없이는 아무리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도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본질적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될 대로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시편 84편에 의하면 이 길은 거룩한 성 시온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길의 목적지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배와 교제를 위한 거룩한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시온의 대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탄탄대로처럼 아무 장애 없는 길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경험하며 걷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 거룩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며 시온의 대로를 우리 앞에 놓아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길 자체이십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의구심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오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셨다.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하고 말입니다. 이 길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전부 피해가며 유유자적 걸어가는 탄탄대로의 길도 아닙니다. 침례 요한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권력으로 세상을 뒤엎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온의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패배의 잔을 마시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시온의 대로 끝에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탄탄대로, 곧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원한다면 점수와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 기준을 따르라 강요하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약한 손을 들고 떨리는 무릎으로 겁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곧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점수와 등급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미 우리의 가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다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걸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할 어려움, 두려움, 실망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자리에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메마른 오늘을 다시 생명의 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시온의 대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 위를 걷는 방법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한 걸음과 모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향하기 위해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원하십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 시온의 대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시온의 대로 위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광야와 황무지를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하루에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